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구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한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주 중심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관계와 또 당사자들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결과적인 블레싱으로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받는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부터 하여 금요일 기도회까지 복음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하기는 제가 전하지만 성령님이시여 조명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큰 내적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 로마 세상 현장에서 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설교와 예배 전체를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목회 축복이 충신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복음의 사람이 되자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도 이 목회 축복을 주제로 풀겠습니다. 특별히요, 후반부에 있는 표현 복음의 사람이 되자, 이걸 붙들고 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짚는 한 주간을 가져볼게요. 왜냐? 조금 전 시작 기도할 때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 기억납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결과적인 블레싱으로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2023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여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 복음의 가정, 복음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여 금요 기도회 때까지 쫙 하나씩 풀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했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밝혀준 복음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선 사도행전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은 제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좁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터와 내 가족과 내 친구 아무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복음이라 합니다. 풀어서 말합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보내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보내지든지 그들은 늘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의식했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말로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장 28장에 가면 사도였던 바울이 마침내 지리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그 시대의 정중앙인 로마에 도착하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을 맺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 어떻게 해요? 예수는 로마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당대의 중앙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표현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 그들에게 전하러 간 것이고요. 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다가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음녀의 도시인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네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파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음녀 세상인 바벨 세상, 로마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제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함축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를 잠시 좀 벗어날게요.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한 목소리로 좀 읽고 싶습니다. 자, 다 같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하늘의 이치죠. 자연의 이치죠. 영의 이치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특히 거북스러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불쾌할 겁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는 사후에 있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진리, 이 spiritual fact, 이 진실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십니다. 조금 더 구원을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77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무슨 구원이냐? 구원이긴 하되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는 로마의 그리스도, 로마가 이 복음을 믿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사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자, 또 이 지점에서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사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요, 로마인들요, 라틴 종족을 볼게요. 로마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도 똑같지요? 여기에 관심 있는 자들이고 이것이 자기들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예수라는 분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심판을 대신받는 그리스도가 되었노라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 나중에 있을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인들의 기쁜 소식과 사도들의 기쁜 소식이 이게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인들에게는 사도들의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 세상과 다른 이야기, 다른 말로요, 어리석고 미련 덩어리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장 23절을 보시면 이래 돼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허나 유대인에게는 그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요 드러내거나 고백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면 오늘날의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써 있는 대로입니다.
먼저 유대인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게 꺼리끼는 것이니까 나한테는 교회 예수 드러내지 마라. 요 직장이다. 요 캠퍼스다. 그리고 이방인 유형의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무슨 그런 미련한 내용, 신화적인 내용을 하느냐. 그만해라, 됐다. 이렇게 하여 기독신앙과 여러분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도 복음을 말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급적 꺼내고 싶지 않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예 안 밝히고 싶은 겁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로 다시 가볼게요. 초반에 이래 돼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제를 깐 거예요. 뭐냐?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거나 복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게 부끄러운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바울 때나 21세기 지금 시대나 이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타자들에게요, 이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밝히는 게, 고백하는 게, 전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중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상요, 타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적 권면으로 설교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내 속에서 믿음으로 복음에 대해 감격해하는 훈련을 먼저 계속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무슨 훈련이냐?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감격해하는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야 전투 현장 나가서 제대로 훈련대로 싸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복음에 대해 감격하는 훈련이 뭘까요? 예, 지금 자막으로 나오죠.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좀 길게는 적었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심판받지 않게 됐어. 내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저렇게 죽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믿음의 감격함이 채워져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입술로 나오거나 행실이나 얼굴 표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감격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격할 일인가? 의아해할 정도로 이쪽을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도 잘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앞서서요, 먼저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적 자기 셀프 컨트롤 훈련을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감격해 하고 믿음으로 그 감격함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찌릿찌릿하고 뭐가 불같은 게 뜨거운 게 오고 막 육체적인 감정으로 반응으로 오니까 내가 할렐루야 이게 말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해 마침내 어떻게 돼요? 타자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거나 드러내거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믿음의 감격함, 감사함, 찬양함은 여러분과 제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 이에 대한 감격요. 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믿음으로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격을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내가 복음에 감격했는가 자기 반성해 보시고, 그렇다면 결단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감격할 것인가, 하루에 3번 할까, 언나면 언제 할까, 하루에 10번 할까, 어떻게 할까, 본인 스스로 체크리스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쌍으로 하나를 더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를 더 얻어요. 하나를. 그게 뭘까요? 말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제가 일단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같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잘 보세요.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이요. 의롭다 하심.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예요. 일단 의롭다 하심이요. 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하여 고후 5장 21절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같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나에게 율법적 축복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또 복음의 사람이 유념해야 할 대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같은 의인데 발언이 달라요. 발언이. 하나는 자기 의, 또 하나는 오늘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 그럼 자기 의가 뭐냐? 하나님을 감화 감동시키거나 하늘을 감화 감동시켜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목적으로 자기 경건적 행실, 자기 정의적 행실, 자기 자비적 행실, 자기 율법적 행실을 걸어서 말하느냐? 성경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어야 율법적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엔 인간의 공로나 수행이나 행실 등의 자기 의는 결과적으로 함량 미달이고 부적격입니다. 성경용어로 말할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풀이하면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종교인들 가운데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안에도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인 안에서 자기 의의 행실에 대단히 열심인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는 우리들보다 더 나을 수 있고요,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 진정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존경스럽고 대단히 가상하고 대단히 흠모할 만하긴 한데 이게 영적으로 결과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부족함, 함량 미달, 부적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을 보시면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늘에 열심인 거예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서 자기 의냐?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 의에 기반한 신앙인들의 시그니처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교회 열심, 집회 열심, 법당 열심, 법회 열심, 경건 훈련 열심, 봉사 열심, 헌금 열심. 근데 3절에 봤더니 이 열심이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말은 예수님, 말은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그분을 가만히 보노라면 죄송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분에게는 쉼이 없어요. 자기 기대 수준에 못 해내면 스스로 자학하고 정죄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 거룩하게 더 포장하고, 한편 가족과 주위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못 해내면 정죄하고 비판적 훈수와 설교를 해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목사님들도 버럭버럭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꼭 나타나는 질문이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율법적, 경건적, 도덕적 행위를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3장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믿는 자들은 나 이제 하나님의 의 생겼어, 괜찮아,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려고 열심을 다해요. 왜냐?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더 기억 잘 하세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게 자기 의가 되지 않고, 반면에 지키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였을 때 율법을 못 지켰다고 자기 정죄를 하지 않아요. 율법 준수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행위로 인해 일이 일비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의를 주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해요. 어때요? 같은 신앙이지만 기준이 묘하게 다르죠. 자기 행위를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은근히 간증하고 자기 실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그리스도로 인해 그는 감사해요. 반면에 이자가 율법 준수에 어긋나게 행한 행실에 대해서는 죄의 참회와 죄의 고백과 더불어 7의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의지하여 또 일어나요. 제가 이걸 오뚜기라 하죠. 또 일어서리라는 결단으로 그저 나아갈 뿐인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로 계속 서려고 하지 자기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의를 은근히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타자 정죄도 하지 않는 거지요. 교회 정죄도 안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요, 자기 의의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정죄에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 공로, 자기 행실, 자기 경건 훈련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여기에 집중하고 그분이 주시는 무한한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에 반응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진리를 취하는 자입니다. 저는 진실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하는데요, 믿음으로 진리를 취하는 자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진실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장 11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요, 여러분을 향하고 저를 향하신 진실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자, 이 구절을 좀 자막으로 잠시 보시면서 귀는 저한테 줘보세요. 풀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설교할 때 썼던 표현 하나가 뭐냐면 현실과 진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한 현실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한 현실입니다. 나는 지금 또 죄를 짓는 자입니다. 죄 짓다 여기 왔다고요. 지금 죄 지으면서 내가 설교하고 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에 대한 진실, 진리는 이 1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저에 대해서. 너는 죄에 대해 죽었노라. 너는 하나님에 대해 살았노라. 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로마서 6장 11절을 믿음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진실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취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배의 열심,
봉사의 열심, 헌금 생활의 열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진리, 진실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취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유인즉슨 현실상 내 안에 악이 있고 죄의 법이 내재화되어 있어 자꾸 죄와 악으로 기우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죄의 행실로 내리치닫는 현실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 21, 22, 23절 한 구절씩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 안에도 악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악이 있다고요. 물론 22절도 있어요. 22절에 돼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바울 선생님만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 있었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24절은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힌다 말이 좀 어렵죠.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죄의 법이란 죄의 법칙으로 의역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게요. 만유인력의 법칙 아시지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건은 땅으로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용어로 말할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물건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의 죄의 법칙에 내 속의 죄의 법칙에 내가 사로잡혀서 죄와 악이라는 땅으로 자꾸 내가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아도 죄의 법칙은 계속 작용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땅에서 멀리 떨어져 하늘에 떠 있어도 만유인력 법칙이 적용되어져서 계속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죄에 대해 죽었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방금 죄 짓고 왔는데. 이게 현실이라고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진실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현실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실은 저도 괴로운 때가 많았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그냥. 이 현실의 상황, 이 현실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니는 왜 그러니? 니는 왜 그러니? 자기 정체, 타자 정체. 허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 진실을 자꾸 알려주세요. 야,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단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 산자란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의에,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곧 진실에 집중하는 자예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진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뭐냐? 믿음으로 진실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아이고 답 없다 이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한 진실로 보면 축복받을 만하다 된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마무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주에 보냄받은 사도적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보냄받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명을 그냥 받으세요. 이거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냥 받아가지고 이 물결을 타세요. 처음에는 물을 먹겠지만 타면 서핑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음에 대한 믿음의 감격과 감사함을 수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이게 충전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7배 70번이라도 제 삶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의의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입니다.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헌신, 자기 희생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율법적 축복을 받을 조건인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진실을 취하는 자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물론 이성적으로 현실과 상황을 집중하죠. 저도 교회 보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또 장로님과 의논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찾는 거죠. 제가 요르단 갈 거 아닙니까? 요르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제가 찾는 거죠. 그거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고, 지난 주일날 신년에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를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설교 본무로 선택된 두 구절 아직 안 읽으셨죠? 읽으셔야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 같으니라. 자, 물어봅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믿음으로. 이성을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저도 이성적 성향이 강해요. 분석하세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작동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진실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필사하셔야 돼요. 그 진실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제가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한 구절 있어요. 고전 9장 14절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뭐예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해요. 자기 공로, 자기 결단력, 자기의, 자기 행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음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자기와 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와 상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 말씀,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아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감격과 감사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거 하면서 돈 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이 이제 되어 가십시다. 부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감동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나한테 주신 거다 믿고요. 설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믿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믿고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2023년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전문가 들어보니까 전부 다 우물한 얘기밖에 안 하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예배당에 안 와요, 지금. 예배당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블레싱, 그 수가 더 날마다 많아지더라. 송구 영신 예배 때 메시지 기억납니까? 송구 메시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은혜 입고 가셔야 돼요. 독감 안 걸리고 바이러스 안 걸리고 여러 가지 인생사의 애경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고 가셔야 돼요.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장 21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어디다가? 제주 충신에다가.
니네 가정에다가 제주도에다가 보내노라.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9장 31절의 그 결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구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이런 사도행전적 교가의 블레싱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라는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율법적 축복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대한 이성적인 그런 여러 정서적인 감정적인 판단 또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실, 나를 향하고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구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찬양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찬양하십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를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주님께 배운다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해요. 내일 새벽, 내일 모레 새벽까지 이 찬양 부를 겁니다.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나 다하라.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내 십자가 내게 말라. 영원히 너는 용납됐다고.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님의 것. 오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아멘. 주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나. 그리스도 날 산소나. 당신은 나의 산소나.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오. 제 안에 있는 그 깊은 협곡이 있고 통과해야 할 협곡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1세기, 2세기 때는 복음의 파워가 엄청났거든. 근데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험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근데 복음의 영광은 탁월했어요. 근데 313년이 탁 넘어가면서 건물 생겨, 땅 생겨, 돈 생겨, 다 생겼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복음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방금 불렀던 찬양 되게 파워풀하죠.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심령이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생애를 바꿔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도시가 바뀌고 마을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영광인데 왜 이게 사라져버렸지? 왜 회복이 안 되지? 도대체 뭐지?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요. 지금 요르단에 가는데 요르단에 갔을 때 이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영어 설교까지 다 준비해놨는데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데 왜 이게 사라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사라진 거야? 2000년 동안 제가 이 고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해서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사의 운명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고민으로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들 또 크리티컬한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는 이런 거 적어가지고 기도하면 뭐 기도 되나? 뭐 명발이 있는 건가? 이런 기복주의인 거 해야 되나? 하는 분이 분명히 제 안에도 이게 있다고요. 이게 기복주의는 아닌가? 기복주의는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한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속에도 이게 있었다고요. 그러나 한나를 기억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메레메레덱의 우바르신이었죠. 그런데 축복기도 받았을 때 한나에게 그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엘리의 능력이 아니죠.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안 믿음대로 될지어다고요. 믿으시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말씀으로 가이드만 잘 해드릴게요.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마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영빨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다만 저도 믿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 믿음으로 요르단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도 은혜를 주셔요. 괜찮아요. 안 온다고 제가 체크하고, 안 온다고 그냥 이게 세워가지고 누구는 안 왔냐고, 뭐 어디 갔냐고, 그래 율법적으로 제가 또 하겠습니까? 잘 적으셔가지고 올라오시고요, 잘 적어서 주일날 주세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또 나중에 보면서 기도하고 목양 터치하고 그래 할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2023년도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복음의 사람으로 콜링 받았는데 더 깊이 복음화가 되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9장 31절 지난 주일날 드렸던 설교 말씀 메시지가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고맙고, 예수님을 저절로 받아내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새하늘을 지향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신년 특세 주님께 의탁하고, 또 성도님들 오지 못하는 상황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